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1321쪽 1321쪽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고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이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몬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 10장 1절로 12절, 제목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첫째로 우상과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징벌의 경고. 우상과 거짓 목자들에 대한 징벌의 경고.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심.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의 즐거움이 되심. 4절로 7절입니다. 세 번째,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돌아옴.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돌아옴. 8절로 12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소낙비를 구하라, 봄비를 구하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죠. 이슬이나 비는 그 유대 땅에서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이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또 강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있어도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주위에서만 조금 사용이 되고, 그래서 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보통 다 밭농사입니다. 밭농사. 우리나라는 논농사, 밭농사 있지만은 거기 유대 나라는 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 그래서 보리와 밀을 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을 키우죠. 무화과나무 이런 걸 키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비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구해 가지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비가 한 번만 내리면 될까요? 아니죠. 또 조금 있으면 또 말라요. 그러면 또 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또 나아가서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밥 잘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많이 받았지만은 또 이 시간에, 이 사건에, 이 환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또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가정 수호신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복술자, 점치는 자들, 마귀도요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마귀도 그 점치는 사람 보면은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무당들 신들렸다. 그래서 신내림 받았다. 그래서 마귀를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마귀 종노릇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점쳐주면서. 그렇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게 바로 복술자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 어떤 승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승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승려가 얼마나 용한가 하면은 저기 내일 누구 만날 것이다. 귀신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이름까지 가르쳐 줘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점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다가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점치게 했던 그 귀신이 있잖아요. 이 사람 목을 그냥 꽉 조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해가지고 결국은 그 마귀를 쫓아낸대. 이게 귀신 마귀가 이 사람에게 미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면서 돈 벌게 해가지고 그 마귀 종노릇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야 되겠는데 약을 놓는 거죠,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스스로 지 목을 갖다가 귀신이 꽉 조아가지고 그냥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종노릇 잘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서 마귀가 이제 나가버린 거죠. 이와 같이 그냥 점치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점치고 또 토정 비결 보고 운수, 대통 뭐 이런 거, 또 말도 재수가 없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또 팔자가 왜 그러냐, 팔자라는 말 쓰지 말고 운수, 대통 그런 거 쓰지 말고 재수 그런 말 쓰지 말고 터줏대감 그런 말, 이 무당 이런 무당에 쓰는 말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술자, 점치는 사람들, 또 꿈꾸는 사람들, 거짓 꿈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거짓 선자들 때문에 양같이 유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목자 없이 곤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 종노릇할 때 돈이야 좀 벌겠지만은 얼마나 그 두렵고 답답하고 얼마나 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그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은 하여튼 죽음을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거기서 뭐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죽음을 승리하고 이기고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자유와 행복과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 따라가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 목자 없이 곤고로 당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또 근본적으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양떼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에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귀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 심판이란 말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망하게 하리니. 여기 목자들, 이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에게 노를 바라고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우상들, 숫염소를 염소 우상 섬기는 사람들. 힌두교, 인도는 그 소를 우상으로 섬기죠. 뭐 소뿐만이 아니에요. 쥐도 우상 섬기고, 뱀 우상 많이 섬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거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일강, 개구리, 파리 이런 걸 우상으로 섬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우상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수염소, 또 거짓 목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3절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전쟁에 준마같이 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 되게 하신다. 우리 그런 신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에 준마같이, 보통 말이 아니죠. 특별한 그런 말과 같이 힘있고 용감하고 능력 있고 이런 신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강건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약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해요. 다니엘이 사적을 이겼는데 다니엘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사적을 이긴 거예요. 그 풀무불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셔서 사망을 이긴다니까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4절 읽어보세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의 모퉁이 돌, 우리 앞에서 배웠죠? 4장에서 모퉁이 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을 받게 되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활과 권세 잡은 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대로 가서 충성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원래는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도 이 뱀을 집으며 아무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방언을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게 해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요?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리라. 권세,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5절에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렇지만 반대가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매 맞을 때도 있고, 그런데 최후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최후에 승리하게 된다. 교회가 어떤 곳에는 시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북한의 교회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에 2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 있다고도 하고 30만 명이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용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수용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 중에 5만 명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그냥 추측이죠, 추측. 수용소에 갇힌 사람 중에 5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가 없어진 것 같은데 참 순교자들 북한에 많이 나오고, 남한에는 순교자 거의 없어요. 근데 북한에는 믿었다 하면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이 북한, 이게 탈북민들이 3만 3천 명이라는데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아까 오전에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먹을 거 받고 그 다음에 복음 받고, 만약에 북한이 잘 먹고 잘 살으면요 꽉 지금도 막아놨는데 탈북민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전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예수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대요.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면은 탈북민 있을 필요가 없죠. 배고파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이남에 3만 3천 명 정도 와 있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모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은 반드시 이기고 이긴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최후에는 승리한다. 이걸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6절 읽어주세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네, 유다 족속을 견고히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원래 이게 나라가 갈라졌어요. 유다 족속은 남쪽,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7절에 나오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 족속, 에브라임 족속이 북쪽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갈라졌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망했더랬죠. 그런데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예요. 여기 스가랴 이 선지자 때에는 주전 520년으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외국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흩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요. 거기 이제 8절부터 자세히 나오는데요. 7절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결과가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다음에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또 예수님이 만날 때마다 평안하뇨?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평강이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축복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 결과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도 평안이 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자마자 금방 응답이 안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금방 응답이 안 내려와도 하나님께서 뭘 먼저 주셔요? 평안을 먼저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기도한 대로 금방 응답받기도 하지만 금방 응답이 안 내려와도 주시는 것이 뭐냐? 평안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뢰올 것을 아뢰어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아뢰올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은 인간의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래서 여기도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무당 신내림 받아가지고 마귀 종로로 탈 때 얼마나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마귀 종로로 타다가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래서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8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휘파람을 불어 마치 나팔을 불어가지고 천지 사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어 돌아오게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네, 포로되어 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에 도망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면은 우리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어서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주신다는 거죠.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네, 사방에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사방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야. 오늘날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러시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미국에서, 중국에서, 북한에서, 일본에서, 또 동남아시아에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사방에서, 또 니카라구아, 우리 교단에서도 니카라구아, 또 탄자니아, 또 짐바브웨, 이런데, 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몽골,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에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방에서 천지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이 휘파람 불어가지고 복음의 나팔이죠.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돌아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해주시고요. 능히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아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내보내라. 그러면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기서 구원받도록 다 포로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크리스찬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 이름으로 칭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사방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사방에 흩어졌더랬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신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상 따라가지 말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세상 욕심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정일이나 회사일이나 학교일이나 교회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